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인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의의 길을 간 아히멜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의의 길을 간 아히멜렉. 끝까지 의의 길을 간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당시의 제사장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가 굶주려 있는 그 다윗 일행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고요. 또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칼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히멜렉은 이미 의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악한 사울에게 쫓겨서 피하는 다윗을 인간적으로 보면 도와줬다가는 자기가 분명 해를 당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삶이 쉬운 게 아니죠. 의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있고 그만큼 손실이 따르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정말 제사장다운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팽개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또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고 또한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질서가 만개한 이 시대에 참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울에게 충언을 했다 하는 것이 훌륭한 점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충언을 했다. 사울에게 충언을 했다. 사울이 이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부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집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다가 왕이 소집해서 불려오면 뭔가 상황이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러한 순간까지도 아히멜렉은 사울왕 앞에서 올바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그 역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라에 매국노짓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을 역적으로 몰고 또 역적을 도운 아히멜렉도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금 사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그런 사울왕 앞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은 충신입니다. 또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왕들 중에서는 아주 존귀한 우리나라의 영웅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물은 일은 뭐 다윗이 이번 경우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옹호하면서 올바른 말을 사울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면전에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히멜렉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충언을 해서 정말 제사장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자세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올바른 말들을 해주지를 못해서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삐끄러지고 잘못된다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충언을 해주지를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또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악한 사울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사울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때로는 그 악을 행해도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히멜렉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이러한 자기의 사명과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일이지 뭐 조금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고 뭐 축복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순교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1866년에 영국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는 외국인을 무척 배척하던 시대여서 배는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불타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한글 성경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예수를 외치며 성경을 전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후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던진 성경들이 평양 사람들의 집 벽지로 사용되었고요. 그 성경 글자들을 읽으며 복음을 깨닫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수십 년 후 바로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테르톨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을 통해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피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번성하고 제2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예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헌신과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땅에서 다 금방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중간 과정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고 순교도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아무 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그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은 끝까지 의의 길을 가서 결국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히멜렉과 같은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너 노베 가가지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감히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겁나서 죽이겠어요? 무서워서 죽일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행동을 못하니까 이제 도액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도액은 고자질한 나쁜 놈인데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가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 재산을 다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악을 사울이 도액과 함께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아비아달을 남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아비아달을 남겨주셨다. 20절에 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그런 와중에서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씨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남겨서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갔고, 그때부터 다윗 평생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주축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근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치는 다윗이 했고 종교는 이 아비아달이 치리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두 손을 다 놓으셨다면 그 노비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만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중에 한 사람, 씨가 될 사람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살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의 으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역대 가장 부흥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흘린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또 그 아들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 땅을 견고하게 세우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 똑같이 흐르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그 땅이 망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꼭 축복하시고 그 희생만큼 부흥시키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